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입니다. 히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통성경 인간 시리즈 다시 시작해서 7번째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성경이 하나 있는데 성경 우리 교회 많이 갖고 계시죠? 무슨 성경인가요? 잘 안 보인가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슨 성경인가요? 1년 1독 통독 성경입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우리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수년째 성경 통독할 때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통독 안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통독 성경과 이 일반 성경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굳이 통독할 때는 이 성경으로 통독 성경으로 우리가 통독하고 있을까요?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이 틀리면 안 되죠.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성경 권별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 일반 성경에는 어디쯤 들어가 있어요? 구약의 중간쯤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마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성경은 문학 장르별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독 성경은요 역사, 연대순으로, 시대순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대순으로 보면은 말라기 앞에 있는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우리가 역사 시대순으로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가? 역사 시대순으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각 권별로 읽을 때는 부분만 알게 됩니다. 그 부분만 알게 되는데 이 역사 시대순으로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의 숲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장점인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창세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강의했다고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자랑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기만 주시지 왜 66권을 다 주셨겠습니까? 평생의 66권을 빨리 알라는 것이죠. 그것은 통독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 전체를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내년에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이 통독 성경으로 할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3만 원이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평생의 신앙을 위해서 3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죠.
3만 원 이거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내년에는 통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전체를 역사 시대순으로서 성경을 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대뜸 구약이요 신약이요 하는데, 여러분 구약 신약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순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구세주 언약 약속을 가지고 구약 신약 주제별로 한 것이지 역사순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럼 역사순으로 쭉 구분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마지막 나머지까지 계시록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역사 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문자로 기록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다음 주에 보게 될 아브라함부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BC 2000년경에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서 그때서부터 문자로 기록된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는 문자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순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때에는 시대가 언제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천지창조,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주제인데, 천지창조 여러분 언제 일어난 거죠? 뭐 진화론자들이 몇십억 년이다 그런데 다 구라입니다. 구라, 거짓말이에요. 그거 비과학적입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 실렸는데 잘 몰라요, 천지창조. 왜? 여러분 천지창조 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는 언제인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를 해가지고 모세에게 계시를 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천지창조가 가장 중요한 주제지만은 그 중에서 세 가지 주제가 이 11장까지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1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인간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와의, 여자의 불순종,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불의함, 세 번째는 바벨탑의 교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시를 해줘, 문자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계시를 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꼭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와의 불순종, 두 번째 노아 시대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까지 우리가 통성경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태초부터 여자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여자, 인간은 말이죠, 태초부터 불순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 불행했습니다. 가장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온전히 축복의 땅에서 살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힘든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5만 가지 생각 그냥 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심리학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다 악한 생각입니다. 통계상으로 75%가 늘 악한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늘 악하다 보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살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다시 새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를 홍수로 물난리로 징벌하고 다 멸종을 했습니다. 다만 노아의 가족으로 인류가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온 세상이 물난리로 싹쓸이 돼버리고 다시 노아로 새 출발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았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턱 밑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맨 앞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11장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통독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11장까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이 통성경 설교 시리를 통해서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노아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바벨탑의 교만에 대해서 통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탑 이름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탑. 그런데 왜 바벨탑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뭐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탑이라 했는가?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에 세워진 탑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그 사이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그 지방에 있었던 그 탑이었기 때문에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는 의태어가 아니고 의성어입니다. 소리음이라는, 소리음.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은요, 바불바불, 중얼중얼 거리는 의성어, 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불바불이라는 뜻이 뭐냐?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은 제대로 된 소리가 있죠. 그런데 헛소리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 헛소리를 가리켜서 바벨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소리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바벨탑이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너무나 교만해진 이 인간들이 무슨 헛소리들을 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바른 소리만 하고 살았습니까? 헛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헛소리를 했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 헛소리. 두 번째 헛소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 헛소리.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세 번째 헛소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교만해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세 가지 헛소리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헛소리는 뭐라고요? 하늘만큼,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늘만큼 높아지겠다. 두 번째 헛소리는요,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헛소리는요, 우리끼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끼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자신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헛소리, 하늘만큼입니다. 너무나 교만해진 이 인간들이 하늘 꼭대기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턱 밑에다가 지금 목에다가 칼을 겨누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도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두 군데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죠. 불신자가 아닙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정탐꾼 사건인데 이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노예가 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옛날이요,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500년 전 그 약속을 해가지고 500년 만에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룩하려고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에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교인들은요, 조금 힘들다고, 자기 보기에 좀 안 됐겠으니까 안 가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웁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울고 불고 악을 씁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딱 가로막았다는 것.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죽어야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가리키려고 합니다. 아니 인류 최초의 스승 예수께서 직접 훈련시킨 수제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을 예수님이 친히 지적해 주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의 중직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것도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 때 또는 출애굽 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다. 그런데 뱀이 누굽니까? 이것을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은 옛뱀, 사탄 마귀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호와의 하나님 들심중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얼마나 이 사탄이 간사한지 모릅니다.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간사하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시기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아, 사람의 심리를 말이죠, 확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주 간사한 사탄이 얘기합니다. 여자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너 하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최고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인은 자기가 뭐 최고가 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인은요, 자기가 하늘만큼 땅만큼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턱 밑에다가 하나님 목에다가 지금 칼을 겨누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나는 아닙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이 흐리지 않지 않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분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목사님 왜 세상을 이렇게 모릅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가야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뒤에서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탄은 얼마나 간사하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 너 그럴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교회 해봤자 너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늘만큼 높아져 봐. 두 번째 헛소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내 이름, 내 명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간들은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인생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 삽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이게 세상이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내 이름, 내 명예 조금만 손해가 가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교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말이야 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 내 명예를 앞세우는 교인들이 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 최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좀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오래 참으십니다. 아까 말한 민수기에 보면은 내가 10번을 너에게 참았지 않았느냐 말씀하는데요, 불순종 그래도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채버리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앞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좀 축혀줍니다. 오, 헤롯 왕이여. 그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나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곧 쳐버렸는데 어떻게 쳤습니까?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죽어도 곱게 죽은 게 아니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 나라의 왕인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성도들인데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차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말이야, 내가 하면서 예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앞세우는 교만한 교인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헛소리는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이 우리끼리라는 말은 반쪽은 맞는 말입니다. 반쪽은. 왜냐하면 성경을 통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1차적 교회와 2차적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 교회는 구심력 교회라 할 수 있고요, 2차적 교회는 원심력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 교회는 구심, 모인다는 거죠. 가운데로 모이는 겁니다. come structure,
오라 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끼리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일단 교회로 와서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구심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원심력, 힘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Go structure,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래요?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나만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 나가는 것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부서 회장이 되고 교회에서 어느 봉사제에서 이름이 좀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흩어져서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평생 동안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봤다, 특별히 중직자가 깊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다 우리끼리가 아니고 흩어져서 나가는 것, 이 진리는요, 이 바벨탑 방금 전에 노아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 때에 아주 악한 이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대입니다. 새 출발하는 노아야, 이제는 니들 식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땅 끝까지 충만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 곧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높게 꼭대기 탑을 세우자, 흩어지지 말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자, 평신도론하자, 그럼 잘 안 모입니다. 다음 달부터 평신도훈련 모집할 텐데 잘 안 모여요. 그런데 끼리끼리 구역에서 전도해서 부서별로 어디 간다 그럼 잘 모여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보기보다는 자기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 부서는 안 챙겨, 왜 우리 전도는 안 챙겨, 왜 우리 팀은 안 챙겨줍니까? 교회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서 이기주의에 팽배해 있습니다. 연말 되면 제 머리가 좀 빠지려고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 구역 편성 이대로 안 해주면요 저 구역 안 나와요. 그럴까 이제 한번 해볼 거야. 해보려고 그래. 내가 진짜 구역 나오나 안 나오나. 전도에 방금 말씀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음 주에 가보세요. 자기 고집 부리고 안 올라가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바불바불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런 바불바불 헛소리를 계속 들을 수가 없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벨탑에서 특단의 조치가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때는 온 세상이 언어가 말이 하나였습니다. 다 소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도 그 하고자 하는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탑 쌓을 때는요, 온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언어,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목에다가 칼을 더미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기 위해서 서로 말이, 언어가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좀 높이 탑을 쌓고 있는데 위에서 어이 벽돌 10장만 올려, 밑에서 알아듣고 10장 올렸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언어를 달라버리게 만들어주니까 어이 벽돌 10장만 올려 그랬더니 밑에 있는 벽돌공이 듣기는 이게 욕으로 들리는 거야. 위에서 하는 게 야 이 10원짜리 20원짜리야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이 나한테 10원짜리 20원짜리래. 저거 같이 막 탑을 쌓아다가 싸웁니다. 싸워서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자연적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결국 바벨탑은, 이 교만한 바벨탑은 중단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약 230개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보면은 저런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230여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언어가, 말이 이 지구상에 약 7,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7,000개. 그러니 나라마다 말이 다르고 민족마다 다른 말이 달라서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는 답답한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최고로 교만했던 바벨탑, 우리의 선배들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말이죠,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한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한글은 잘 안 배워요. 우리나라만 쓰니까. 물론 최근에 몇 나라 쓰긴 합니다만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막 해야 됩니다. 스페인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바불 헛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헛소리 때문에 지금 다 불통이 돼버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불통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장수로 얘기하면 11장밖에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 11장에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11장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건이 뭐라고요? 여자의 불순종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불의함입니다. 바벨탑의 헛소리입니다. 하와가 불순종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래? 이게 아닙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따먹고 맙니다. 노아 시대 때의 불의함은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도 저 인간 하면서 꽁하고 1년이고 몇 년이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벨탑의 헛소리는 뭡니까? 자기 이름입니다. 바불 하면서 내 이름, 왜 내 말을 안 들어? 자기 명예. 여러분 보세요. 이 11장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도무지 가망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 안 봅니다.
끝납니다. 우리 친구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12명의 모든 제자가 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거를 하루 전날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가망성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가정을 위해서, 이웃집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가면서 다른 집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꽉 막힌 불통의 관계를 다시 소통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창조 때의 그림입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아담은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풍성한 교제를 나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그림입니다. 범죄하고 교만해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범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괴로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괴롭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안 괴롭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괴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놔주십니다. 인간 편에서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가 무슨 다리라고요? 십자가 다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셨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으로 조금 못 살고 잘 살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불통에서 막혔던 우리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2019년 20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이제 연말이 되구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 애써가지고 이쁘게 또 밖에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2019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용납하기보다는 내 의로, 나만 옳다고 했던 내 의로 살지는 않았는지, 예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 나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2019년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교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이 불통된 관계를 소통의 관계로 만들어줬는데 무언들 안 주시겠습니까? 2019년 20일 남은 오늘 잘 정리하고 이번 한 주간 정리해서 2019년 잘 마무리하고 2020년 새로운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늘 주님 배반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여전히 날 부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